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7절부터는 많은 무리가 주님께 나오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이 갈릴리가 나올 때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디로 주님께서 바다로 물러가시냐 이 바다로 물러가다는 뒤로 이렇게 기본 어근이 단어가 두 개가 모여서 한 단어가 된 건데 뒤로 물러나서 어떠한 공간을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단의 문화권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이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막 휩쓸고 지나가는 그 강력한 세력으로서 우리는 동서남북 어디로 움직여도 선의 개념이든 선악과의 선의 개념이든 악한 것을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다 동서남북 어디로든 다 사망의 세력으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빨리 아주 빠른 속도로 그 물살 속에서 흘러가게 되었어요. 사단의 그 이끌림 속에서 흘러가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 물의 사단의 물 이것을 나일강이라고 해요. 사망의 물줄기. 여기서 물이 나오면은 하나님의 생수의 세력이 있고 사단의 사망의 물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어디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겠죠. 물이 기본적으로 뭔가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은 늘 요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물이 세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래서 사람과 족속과 나라들의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상과 이념과 문화 전통 속에서 흘러가는 사람들의 이 사고, 인식, 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문화권의 문화 전통과 사상과 이념 이런 것 속에서 모든 사람이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무슬림, 불교, 줄교 뭐 이렇게 무당 아줌마, 뭐 신천지니 구원파 뭐 이런 것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이 남존여비 사상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각 도나 또 뭐 여자 남자 이런 모든 것에서도 어떻게 사단의 통치권의 내용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빠져 죽는다. 여기서 끄집어내려면은 어때요? 이 끄집어내는 도구가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문화권의 언어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30배, 60배, 100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이 사단의 문화권의 그냥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만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나사로가 종기를 가지고 오는 것은 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는 거고 그 부자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디로 빠지냐면은 문자적으로 보니까 구제로 빠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근데 이건 생명이 아니겠죠. 무슬림이나 뭐 힌두교나 불교나 어디나 이 구제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문둥병 종기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이 종기를 해결해 달라. 나 나병 환자다. 나 한센병자다. 나 하나님 나라의 죄인이다. 이거 해결해 달라고 왔더니 구제를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생명의 나라가 아닌 구도로 우리가 사단한테 미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다로 물러간다라는 뜻은 뭐냐면 바다는 물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사람과 족속과 나라의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인데 그 말 속에서 일본, 중국, 한국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이것 속에서 각각 자기 나라의 이득관계와 억울한 건가 이런 걸로 어떻게 해요? 사상과 이념 속에서 선전선동하고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을 일컬어 말세의 지진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복음이 들어가도 이 머리에 지진이 나잖아요. 충돌이 되니까. 대한민국에 처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충돌이 됐을 때 대원군이 그 선교사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이렇게 충돌이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복음의 국가처럼 이제 일반화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복음에 개인적으로 보다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도 이 복음은 이 세상 문화와 충돌을 하게 되었어요. 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 있을 때 이 머리에서 지진이 난다는 거죠. 이 전쟁에 있어서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가 대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로 주님께서 간다 이게 바다로 물러나다가 아니라 바다로 간다라는 거 사실은.
근데 바다로 가는데 왜 물러나다 이렇게 표현이 되냐면은 아까 이 홍수의 물줄기, 사단의 그 물줄기, 사망의 이 문화 전통 속에서 흘러가는 이 물줄기의 반대 세력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대 세력. 이 흘러가는 사단의 물줄기의 반대 세력으로 설레면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갖고 있어야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을 때 구제로 빠지면 어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구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구제도 이 복음의 사이드에 다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 복음에 있어서 이게 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럼 이게 말뚝이 딱 바뀌는 거예요. 홍수가 와도 말뚝이 바뀌어서 웬만해서 떠내려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생명은 강력한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거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이 동서남북으로 사망의 세력으로 휘몰아쳐서 홍수로 휩쓸려 간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인배는 이득을 따라가고 군자는 도를 따라간다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에서는 소인배는 욕심을 따라서 죽고 군자는 의로운지 하는 사람은 도를 따라가면서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의 도는 뭘까요? 오늘날 도. 유교, 불교도 되고 뭐 공자학원 요즘 공자학원 좌파 공산당 좌파학원 그것도 그렇지만 가장 큰 타이틀 공산당 사회주의 이념이 군자가 도를 따라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 사상인 거죠. 돈도 강력한 우상이죠. 내 인생을 끌어내는데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여자 남자도 다 우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나를 끌어내는 어떠한 세력, 예, 이런 것이 우상이고 이런 것들이 각 나라의 백성과 족속과 나라들이다라는 거예요. 민족 이런 것들이 방언, 그들의 사고 체념 이것들이 물이라는 거죠. 그 물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이 물의 개념의 총집합이 바다로 간다는 거죠. 바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 바다가 없어진다. 이 얘기는 실제 바다가 없어진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 바다가 말하는 사단의 문화권에 우리가 빠져 죽는 사단의 문화권에 이 문화 전통 사고 이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단은 이 선과 악의 개념에서 선의 개념으로 우리를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훨씬 더 고급진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좌파에서도 사람 중심 딱 이렇게 간판을 걸어놓으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혁명 딱 이렇게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바다의 세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의 흐름을 막는 세력으로서 이 공간을 잡는다는 거예요. 공간을. 그 공간이 왜 믿음이죠. 우리의 심장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남존여비, 남자 중심으로 이 문화가 대한민국 돌아가잖아요.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거에서 내려오는 것도 어렵고 여자들은 생명을 세워야 되잖아요.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생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현숙한 여인, 남편한테 말 잘 듣는 여자가 최고의 복음이 아니냐.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바다로 갔다니까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가서 이 물의 세력, 우리가 사단한테 어떻게 빠져 죽는가 그것을 반대 세력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을 잡는 그 세력으로서 이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는 어예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인데 이방 지역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기독교인이잖아요. 성도들인데 복음에 대해서 일절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구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또 장로님들이 부담되게 제 얘기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 음란한 얘기, 그 바람 피우는 얘기 이런 거를 설교했더니 그 목사님 자동차는 누가 와서 때려 부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제주도에서 목회를 오래 하지는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 죄 문제를 끊어내야 된다라는 설교를 들으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해? 이거를 해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음란한 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왜 교회를 올까요? 교회를 오는 거는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라. 이 종기를 해결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 피워도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을 기만하는 거지, 이런 것들. 보통 사람,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하면서 무슨 수로 천국을 가? 난 착해.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신은 말짱한데 그쪽 부분에서 지금 사고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부분에서 사고를 치고 있는 거고, 불법을 하는 사람은 돈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에서 다 걸려서 거짓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물에 빠져 죽는 거다라는 거죠. 10가지면 10가지 다 내가 나쁜 거를 가지고 있어서 빠져 죽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만 걸려들면 다 그렇게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근데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우리는 시체란 말이에요. 시체. 그러니까 무리가 나올 때 함께 앉아있다 이렇게 할 때 시체라는 데 시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1도 모른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주님은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제자들이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인데 이방인들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이 성도들과 함께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 너희가 어떻게 미혹되고 속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너희들 이러면 속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사고가 이렇게 미혹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아내의 사명은 뭐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야. 아내한테 뭐 잘해줘야 되고 우리 집의 왕비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하늘이다. 하늘이 아니면 내려와야 되고 근데 그거 어떻게 내려와야 돼?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남편이 하늘이 아니다라는 것도 모르지만 어떻게 내려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내가 생명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 생명의 사명이 또 뭔지 모르잖아요. 성경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이렇게 있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을 하늘같이 섬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아내한테도 잘해주고 뭐 쓰레기라도 버려주고 음식물 쓰레기라도 버려주고 청소라도 도와주고 뭐 기념일에 뭐 챙겨주고 이벤트하고 이러면 최고의 신랑이라고 여기서 돈 조금 더 벌어서 아내한테 뭐 선물 더 많이 하고 용돈 많이 주고 막 이러면 최고의 남편인가요? 이건 그냥 무슬림 나라에도 얼마든지 있는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 무슬림 신앙들은 다 이상한가요? 무슬림 신앙들도 다 그 질서가 있다잖아요. 아내가 4명 있으면 순서대로 그 방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어렵다. 순서대로 찾아가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들도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어려운데 왜 그런 부인을 4명이나 더 1명만 두면 되는데. 4명 두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사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정당성이다. 정당성, 합리화. 이 얘기 우리가 얼마나 미혹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이 복음, 말씀을 깨달아서 너희가 이 복음이 세력화가 돼야 된다. 그 일을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성경 전체가 그거를 선언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부르는 거야. 나에게로 오라. 이제 너희들 한쪽 손발은 이제 너희가 율법이 법의 기능으로서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이제 내가 십자가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율법은 원래 뭐예요? 모세가 물에서 끄집어 건져낸 아이라는 뜻이잖아요. 물에서 건졌다. 이 물에서 건졌다가 율법을 어때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빠져들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사단의 문화와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럴 때 이 성경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일반 문화, 대한민국 문화, 남자가 말이야 바람 한번 못 피워도 바보지. 이런 거 아니라고. 이런 거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그러면 성경에서도 아브라함도 부인이 2명이었고 야곱도 부인이 2명이었어.
성경을 인간적으로 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 하갈은 부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적 아내와 하나님의 소속의 사라의 세력의 그 아내에 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교회 공동체의 그 신앙 간의 그 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부인 레아와 나엘도 마찬가지예요. 레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눈이 어두워서 이 말씀을 따라 제대로 못 가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 나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예민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구별하는 딸이라 된 거예요. 딸이라. 이 나엘은. 레아는 뭐예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한다. 남편만 바라본다.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나엘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숙한 아내들이 남편 하늘까지 떠받들면서 착한 아내, 훌륭한 신랑이라고, 우리 장년이 엄청 훌륭하다고, 좋아 이거 다 좋아. 근데 그 집안을 통치하는 이 생명의 세력으로 누가 이끌어내고 있냐? 본인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레아라고. 그래서 레아는 계속해서 그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마다 이름을 남편과 연관해서 그래요. 남편이 나를 이제 바라볼 거다. 남편이 이제 나를 어떻게 할 거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유다가 태어났을 때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어떻게 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따라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8절에 유대, 이스라엘 전체, 대한민국 전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기서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는 장소이면서 말씀의 세력이 던져지는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와 이 생수가 흘러가는 평화의 터예요. 평화는 뭐예요?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허물었다. 그리고 화목제가 되신다. 제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제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래서 화목제가 되는 건데 그 화목제가 평화가 선포가 되고 그 평화가 이루어진 언약관계 속에 있다. 예루살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상태다. 그런 거고 말씀이 계속 쏟아지는 그런 상태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진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세가 오기 전에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정서에 맞춰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대한민국 정서에 맞춰서 착한 척을 한 어떤 그 형태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를 말을 해야 돼요? 포기가 지름길이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어쨌든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여자는 골짜기마다 있다. 3일에 한 번씩 둘격해야 된다. 뭐 이제 국어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남자들이 그렇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요즘 여자들도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되면 여자의 가치가 그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부모는 하나다는 거죠. 여자는 많은데 부모는 하나다. 이런 것들이 사단의 문화권에 우리의 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부모는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내는 아내가 아니라 많은 여자 중에 여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여자 중에 그냥 하나인데 뭘 연합이 돼. 이 사단의 문화권에 이런 정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떠나지도 못하지만 아내와 연합도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헌금해, 나 11조도 하는 사람이야, 나 주일 성수 절대 어기지 않는 사람이야, 나 새벽 예배 나가는 사람이야,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이야. 이런 짓을 1000년을 해도 제 친구 시어머니가 그 새벽 예배 30년 다녔는데 그 아들들이 3명이 있는데 3명 다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한 주체가 누구냐? 시어머니 시아버지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하늘같이 모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효가 뜨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효가 이기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음료수가 쫙 있으면은 커피가 항상 이기거든요.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권, 나의 욕심, 내가 일반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이 사고의 그 기준이 어때요? 주님의 말씀을 다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나라지.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가? 사단 나라에서 사단 나라의 정서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단이랑 맨날 놀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요. 이 사고가. 이 문화와 전쟁이라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 이게 전쟁이라고. 이 문화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전쟁이라고.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뭘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한테 잘 되면 장수할 거다. 또 여기 이렇게 듣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라고. 그냥 사랑하라고. 부모를 사랑하면 말 한마디라도 엄마 아버지한테 따뜻하게 하겠지. 뭐 대단한 걸 해주지 않아도 말 한마디라도 엄마 아빠한테 따뜻하게 하겠지.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를 동원해서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사단의 문화권에서. 이게 아론의 금송아지.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이스라엘 전역 예루살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문화권에 그 아론의 금송아지 속에서 하이딩을 하면서 우리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단한테 미혹되고 정작 중요한 생명의 세력을 잡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전체와 예루살렘에 말씀이 떨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존재하는, 그리고 그 생수가 흘러간다.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가. 이두메는 에돔의 후손의 지역. 요단강. 그래서 이제는 이 이둠의 그 에돔의 후손들도 다 이 복음 앞에 누구나 다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이나 뭐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 다 헬라인이나 뭐나 다 주님 앞에 나오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구약에서는 두로나 시돈이나 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다 이 세력들이 다 뭐예요? 이방인과 복음의 밖에 있는 것 같은 세력이잖아요. 근데 이 세력들도 다 복음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세력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몰랐던 세력이 말씀 안으로 들어온다. 모압과 암몬은 뭐예요? 사단의 문화권에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이 사단의 문화가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은 어때요? 친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모압과 암몬이고, 남편들은 자기네 그 엄마 아버지 시댁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는, 그게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 건드리면 다 죽어. 이것도 뭐예요? 모압과 암몬이다. 이 사단의 문화권에 나를 중심으로 한 이기심, 욕심,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 세력인 거죠. 절대 세력. 블레셋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흙에서 뒹굴다 이런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사단의 문화권에 오름으로 살거나 악으로 살거나 여기서 뒹굴러 다닌다. 근데 여기는 복음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통치가 혹독하고 잔인하고 가혹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들이 성격이 대단하면 어때요? 사자나 표범이 뛰어다니죠. 집안에서. 그러면 여기 애기들이 어때요? 엄마는 그렇다 쳐도 애기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버지는 근데 복장이 터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또. 이거를 누가 해결하냐. 이 생명의 빛이 아니면 우리는 다 이렇게 자기만의 만 가지 이유 속에서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사단의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도 다 요단강 건너편, 이 요단강 건너편이 동쪽을 말하는 건지, 동쪽을 말하겠죠. 어차피 서쪽으로 우리가 건너가지 못한 상태니까.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이 나왔으니까 저쪽을 말하네. 서쪽으로.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두로와 시돈은 뭐냐? 요단강은 뭐냐면은 이게 공중권세의 어떤 무서운 세력이에요. 여기가 마지막 단계. 요단강을 넘어가야 하나님의 나라 여호수아만 보이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 여호수아서에서 공격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이 두로와 시돈은 레바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레바논은 뭘 상징하냐면 천국을 상징해, 천국.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레바논을 이스라엘이 공격해 들어가지 못해서 천국 신앙, 이게 히이족속, 가나안의 7족속 속에 히이족속에 나오는데 그 히이족속의 세력을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뭐냐면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나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의 세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두로는 뭐예요? 두로는 원래 반석이라는 뜻이 바위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그런데 이 두로에서 바위라는 뜻인데 여기 신약에서는 기본 어근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타다, 불태우다, 태우다, 겉을 태우다, 그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은 우리가 왜 기도원 같은 데서 기도하고 막 그래서 불 붙잖아요. 불 붙으면 어때요? 죄가 물러갔다 이러잖아.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겉만 태우는 거예요. 겉만 거슬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 가운데 진입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가 예루살렘의 신앙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에 들어가는 진입하는 신앙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이 붙은 거예요. 시도는, 두로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력 속에서 불이 붙어 기도하면서 불이 붙어서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주님을 경험해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세력으로 진입이 되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에서도 불이 붙어요. 사단 나라에도 불이 붙으면 어때요? 사는 게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사단 나라에서 불이 붙는 것으로도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무슬림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정도가 이제 물이 붙은 거죠. 그래서 사단은 어차피 자기네가 끌고 다니는 무슬림의 세계니까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내전 이런 거를 통해서 무슬림들을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어둠의 영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최고 중에 최고의 영이죠. 이 영들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더 촉토화시키는 세력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소금의 그 세력이 있잖아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 틀리지만 실상 소금은 우리가 착한 척을 하는 것으로서의 소금은 아니래요. 주님 그게 아니라 이 검증된 믿음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는 부패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세력으로서의 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의 세력은 뭐냐면 보랏빛을 띠는 물의 세력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물의 세력이 있어야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슬림을 흩어버리는 거죠. 전 세계 난민의 이름으로. 그러면 인간의 선과 악의 그 가치관 시각 속에서 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무슬림들을. 그러면서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무슬림화 되는 거죠. 무슬림화 되고. 믿음은 점점 밀리고. 예, 그래서 이 두로는 그 하나님의 세력에 불을 태워버리는 거, 어둠의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기본적인 그 세력을 주님이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죠. 그 두로의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시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네바논의 세력일 때, 이 시돈과 두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래 이방인이죠. 네바논이.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네바논이 원래.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이 네바논이 많이 나와요. 천국의 세력으로 예표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나오잖아요. 생수의 세력이. 그래서 이 시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냥을 해, 낚시질을 하는. 그래서 물고기가 풍성한 데서 나타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물고기, 성도들을 이 복음으로 사냥에 들어가는 그 세력이에요. 그 세력이면서 결국은 본인이 복음을 만났을 때, 예, 곁에 잠복하여 엎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잡다, 여행을 위해서, 이 믿음의 여행을 위해서 양식을 싣다, 쫓다, 사냥하다, 준비하다, 예, 이런 뜻이에요. 영적 전쟁은 누가 하느냐?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자기 자신을 정탐을 해야 돼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는 정탐이 나타나지 않아요. 요단강 바로 전서부터
나 자신을 믿음으로 정탐하는 실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은 다 착하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이죠. 나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다. 이거 다 거짓말이죠. 그 나쁜 친구가 우리 아들이니까. 우리 아들은 원래 착한데. 우리의 눈은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새끼, 내 남편, 우리 집, 우리 식구, 뭐 나와 관계된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아가 암몬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천국의 세력이 내려오는 거예요. 천국의 믿음의 세력이 이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오합지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와. 주님께로 나오는 게 지금 예수님 복음 전하는 때니까 이 나오는 게 어느 시대나 예수님께 나오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암 때문에 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교회 나오든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든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든 만에 하나 어떻게 해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죠. 교회 이 공동체는 이 여기 성경으로 하자면 회당이 여기 이제 교회 건물의 회당이죠. 예, 우리가 이제 교회는 이제 뭐 에클레시아던데 콜링이 성도도 콜링이고 목회자도 콜링이에요. 예, 그런데 각각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근데 목회자가 자기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그 콜링이 없는데 목회자가 되면 어때요? 그냥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냥 오신 신학대학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교장 선생님, 장로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와요. 교장 선생님, 여자 권사님 이런 분들. 사명감이 없으면 성경이 안 보여요. 주님이.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나오면은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일학교 선생으로 그냥 계셔야 되는데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부자와 거주의 나사로 있을 때 구제로 설교하는 이 스타일로 가게 된 거예요. 그잖아도 지금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예, 여기서 이제 에워싸 민다. 에워싸 미는 거는 뭐냐면은 강하게 누르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뜻들은 아가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한테 강하게 민다. 강하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밀고 막 이런 상황인데 강하게 막 민다는 건 뭐예요? 뭔가 액션을 세게 하는 어떤 분위기잖아요. 이게 뜻은 뭐냐면은 문지르다, 에워싸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뜻이 있지만은 박히다, 달아빠진 흔적이다, 낡은 길이다, 밟아서 생긴 길이다 이 단어와 연결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아가서에서 나오는 뜻인데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복음의 길이에요. 좁은 길을 갔던 복음의 그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로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이 잘 안 보이거든요. 청년 때 뭐 찬송하고 울면서 뭐 기도하고 이런다고 해서 복음의 길이 막 구원의 길이 막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잘 안 보여. 그래서 난리법석이야. 난리법석인데 이 믿음의 길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아가서 1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길을 모르겠거든 양들이 있는 곳에 가라. 그럼 거기 목자가 있을 거다. 양들이 있는데 양들을 이끌어내는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양들을 이끌어내는지 듣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본인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나? 어떻게 해야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가? 그것을 애워싸 민다는 거예요. 주님을 민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 구원에 대한 애가 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10명이면 100명, 100명, 1000명, 1000명 있는데 그 중에 10%는 그 애가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애가탐이 있다.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이 세상을 달라고 아우성인 거죠. 우리 신랑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뭐 학교 어떻게 해주세요. 교회에 대해서 최고의 기도에는 뭐예요? 고3 애들 대학교 수능 입시. 이게 제일 큰 기도회잖아요. 3개월 전서부터, 100일 전서부터.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애 같아. 우리 딸 아들 대학교 가는 거에서는 이렇게 애가 타는데 제 문제에 대해서 애가 타냐고 이렇게 밀고 있냐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에서 나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근데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억울하면 내가 억울한데 내가 용서를 왜 해? 내가 억울한데 저 자식이 문제인데. 근데 저 자식은 어떻게 생각해? 복장이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먹냐. 이게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의 사고가 다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애월싸 미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냐. 피하기 위하여. 예, 그래서 피하기 위하여는 뭐뭐 하지 않도록. 예, 애월싸 미는 것을 지금 이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피하여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그 길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풍병자 있을 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제사함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쉽게 되냐 얘기하잖아요. 어느 것이 더 수월하게 되냐, 어느 것이 더 수월하게 되냐. 네가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구약식으로 하는 것과 제사함을 딱 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좁은 길 구약적 차원에서 선언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약적인 차원에서 선언하는데 그게 뭐냐. 작은 배를 대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제자들의 사명이 작은 배를 대는 거예요. 작은 배, 항해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나오잖아요. 물. 주님은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물을 우리가 잡아야 돼. 물의 세력을 잡아야 돼.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되면 물의 세력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물러가는 거예요. 물이 물러가면 더 큰 게 온다고 그래요.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신 거. 그 더 큰 건 뭐냐. 영의 움직임이에요. 사단의 영의 움직임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물의 움직임. 그럼 물의 움직임도 모르면은 영의 움직임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물의 움직임이 사단의 문화권에 완전 장악되어 있는데 효도에 장악되어 있어. 효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효도에 장악되어 있으면 어때요? 아내랑 이혼을 선포를 하면서 담대하게 이혼을 선포해. 우리 엄마 아버지 똑바로 못 모신다고.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 묘소에서 울고불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묘소 옆에다가 집 짓고 살고 자연인 아저씨들이. 이 사방의 문화권에는 산으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내를 행복하게 하면 그 행복한 아내가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 모시겠어요? 하지 말라래도 너무 잘하겠죠. 근데 본인도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작은 배는 항해하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대기하도록 하라. 물의 세력을 잡아. 이 사단의 문화권에 어떻게 속고 있는지 그거를 창세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선언해 놓은 거예요. 말씀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 물에 빠져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세력이다. 그 말씀을 모르는 무슬림이나 힌두교를 양반 쌍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배는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할 때 물의 세력을 잡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물의 세력을 잡아서 사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다라는 게 기본 어근이에요. 배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배는 뭐겠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어떤 세력이에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알아야 이 물에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물에서 일단 나와야 돼. 물에서 나오지 못하면 배를 못 타지. 물속에서 빠져 죽어가는데
제가 꿈에서 보면은 성도들이 물에 빠져서 물 속에서 살아요. 물 속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이 사단의 문화권 대한민국 문화 전통. 주님이 저한테도 너의 신념에 대한 보고를 해라 라고 하셨어요. 저의 고집이죠.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도 다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주님이 생명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득 채우려고 한다. 생명을. 작은 배에. 원래 이제 큰 배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작은 배에 주님이 가득 채우는, 그래서 대기하도록 뭐냐면 충성하게 굳게 계속하게 지켜내도록 굳세게 하고 힘의 세력이 되는 예수님의 통치권으로.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은 뭐냐면 통치자가 누구냐예요. 착한 척이 아니라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착한 척을 하는 거, 구제로 빠지거나. 구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구제는 너무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요소예요. 그런데 사단 나라에도 똑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닮았다라는 거예요.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의 형상을 띠고 왔을 때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간판을 좋은 거를 몇 개 걸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배를 대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물을 잡아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배를 타는 거예요. 항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주님 오셨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목회자가 하는 거고, 성도들은 예배 때 성찬, 말씀을 띄어서 주면 이걸 먹고, 하와, 생명인 하와, 엄마가 어때요? 집안에서 자기 믿음도 세우면서 가족의 믿음을 세우는 이 구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집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하는 거, 엄마가. 엄마랑 목회자는 예수님이랑 하나예요. 엄마랑 목회자랑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너희도, 주님 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세족식에서. 목회자들이 어때요? 성도로 섬기는 그 믿음의 내용으로 이 엄마도 목회자가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그 믿음의 내용으로 가족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현숙한 여인, 유교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사단 나라의 성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작전상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용상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많은 사람을 고치심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슬프고 탄식하고 억울해하고 난리 피우고 가슴을 치고 복장이 터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슬프고 이런 거, 우리 살아가면서 하는 거, 집집마다 이게 애가 타는 이런 모든 거, 사단에 휘둘려서 그런 것도 있고, 내가 공격당해서 그런 것도 있고, 공격을 하는 사람은 공격하는 것 때문에 물에 빠져 죽고, 억울한 사람은 억울해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게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하늘이기 때문에 이 하늘 중심의 이 통치권이잖아요, 가정은. 그래서 남편은 세력을 잡은 자로서의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 잔인한 통치권으로. 아내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둘 다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빠져나가야 돼, 이거? 예수님의 나라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냐? 억울한 거가 심화되면 미움의 세력이 돼요. 이 미움이 심화되면 죽는 거예요. 이게 독화살, 에베소서에 나오는 불화살이 이거예요. 미움의 세력. 독화살이라고 그래요. 독화살이라고도 해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불화살이라고 해요. 불화살을 맞지 말라. 사단에 그 불화살을 맞지 말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 고생하는 자들이, 이 고생하는 사람, 병으로 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 여기서 병은 그런 상태에서 그 고통을 가하다, 채찍을 가하다, 역병이나 채찍질, 매질,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에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눌리고, 우리가 다 눌리잖아요. 세상 사는 거에 눌리잖아요. 이런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치셨다. 고치셨다. 근데 이게 시중 드는 사람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 그 뜻에 뭐가 있냐면은 여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름. 덥게 하다, 여름.
이 여름이 나올 때 언제 나오냐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언제? 종말의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여름은 여름 실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추수기를 지나서 결론이 나는 어느 지점을 말할 때 여름이에요. 추수기를 방금 지난 것 같은 상태가 여름이에요. 이스라엘의 추수기는 여름인가 봐요. 그래서 이 여름은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무화과 나무를 보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모두 나무를 보라. 나무가 나올 때는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름이 가까워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여름이 가까운 줄 여름은 이 추수기가 지난 덥게 하는 어느 시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름 실과 얘기할 때 이 실과도 여름과 연관된 추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어느 지점을 얘기할 때 여름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름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름으로 이끌어낸다라는 거죠. 이 고치시는 것. 그래서 이 여름은 뭐냐면은 그 여름 실과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믿음의 이 실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전체 속에서 믿음의 실과,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실과가 만들어지려면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서 어떻게 물에 빠져있는 이 사단의 문화권의 미혹의 세력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사단의 문화권의 착한 척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야 이 여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추수기에 진입이 되면서 예수님의 세력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치는 것이 그 구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병에서 세상의 고통 속에서 이 죄인에게 채찍질 되어지는 이 질병 여기에서 말씀을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도다라는 거예요. 고생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있으니까 사단의 문화권의 오름을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어때요? 대원군이 이 서양신이라고 해서 복음을 맡고 있을 때는 어땠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었지. 대한민국 국민성이 좋은 게 아닙니다. 북한이랑 남한이랑 똑같은데 백성이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오직 복음이 이 대한민국을 오직 예수님이 이 나라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때문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걸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아. 여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름에. 추수. 나의 믿음의 추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밀고 막 에워싸고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을 가냐. 주님과 연합하는 거. 예수님과 연합을 하려면은 요단강을 넘어가야 돼요. 이 세상을 버려야 돼, 기본적으로. 당연하지만. 아말렉의 전투에서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어때요? 거기서 가시치기가 된 거예요. 아론의 금송아지. 말씀과 상관없이 이 사단의 문화권의 오름으로도 내 정신을 그냥 계속 고집하면서 가면 거기서 가시치기가 되는 거예요, 이미. 아말렉에서도 가시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한참 가야 돼요. 이 광야에서 사단의 그 정신 머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지고자 주님께 붙기를 원한다. 불을 붙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만지고자 한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붙여야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성령님의 역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잖아요. 경험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때요? 십자가 전에 구약적인 상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변해서 예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적으로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정신으로 주님의 나라를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나머지는 우리의 사고의 모든 것은 이 대한민국의 정서 속에 다 빠져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로 뛰어도 우리는 사망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사망의 물줄기가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몰려왔다. 밀어 닥쳤다. 이 몰려왔다는 거는
겸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보시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엎드려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단강의 뜻하고 똑같아. 내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몰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교회 오는 것도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 회당에 모인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이끌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 이 건물의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근데 직접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내도록, 구원으로 이끌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이 구원으로 이끌어내도록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가 엎드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엎드려서 어때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 그래서 주님을 만지고자 해서 왔다는 거예요. 불이 붙어 성령의 불 속에서 주님께 엎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 얘기를 하는데, 주님은 이제 구약식이 아니라 너의 죄를 사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쉽고 가벼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쉽고 가볍다. 주님과 연합되어진 그 길을 가는 것이 더 쉽다. 그 길을 내가 제시한다는 거. 내게 와라. 이때 누가 등장하냐? 더러운 귀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더러운 귀신인데, 이게 더럽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머지 세력이 부정한 세력으로서의 더러움의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귀신은 뭐냐? 귀신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귀신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여기는 성령, 거룩한 성령님 얘기할 때, 홀리 스피릿 할 때, 하교수 푸뉴마 할 때 그 푸뉴마 있어요. 여기서 더러운 귀신 나올 때는. 더러운 귀신 나올 때는 이 푸뉴마가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세력, 사단의 전체적인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선악과를 까먹었을 때 선과 악으로 이 사단,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그 통치권으로서의 푸뉴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에요. 일반 말하는 잡대한 귀신 그런 세력이 아니라 이 지구를 지키는 전체 사단의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냐? 이제 예수님의 세력,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 쪽에서의 거룩한 통치권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의 통치권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통치권으로 들어가려면 그 통치권의 내용인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푸니마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푸니마를 써서 바람이 불다 숨쉬다, 거칠게 숨쉬다, 바람이 숨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숨을 쉬냐, 사단으로 숨을 쉬냐, 이거를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에베소서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이스라엘 나라 밖의 나라, 그거 얘기할 때 거기에서 뭐냐? 자연적인 바람.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연적인 바람이 뭐예요? 사단으로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는 데까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먹고 마셔야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기 전에는 누구로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여기서 더러운 귀신은 바로 우리가 사단 나라로 먹고 마시며 호흡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말씀, 물의 세력을 일단 알아야 돼요. 물의 세력을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사단의 영적인 그 세계에서 그것도 뭐 다 주님이 하시지만은 그 세계가 또 대기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부르짖어. 사단이 부르짖어. 근데 여기 사단의 세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상황에서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다. 왜 까마귀처럼이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까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마귀는 그 미디안의 세력에서 잡을 때 어때요? 미디안의 방백이 까마귀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미디안의 방백 나올 때 그게 뭐예요? 오렙과 스엡 할 때 오렙이 까마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까마귀는
그 반석 위에서 죽인다.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이 어둠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랩과 스앱 할 때 스앱은 늑대라는 뜻인데 스앱은 어때요? 포도주 틀에서 잡는다. 보다 더 강력한 사단의 움직임에 동선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은 포도주 틀, 고난을 통해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이기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세력이 들어오면서 생명의 세력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세력으로 이 사단이 더러운 귀신들이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정사와 권세 속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서 엎드려 부르짖어. 부르짖어 이르되 까마귀처럼 부르짖는다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상태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세력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는 것은 그 문둥병 환자에서도 말을 하지만은 그 다른 데서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고 나서 제사장한테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한테 말씀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이끄는 대로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은 말씀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는 외모가 못생겼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흠모하지 않는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열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년에 그 가장 중요한 기도회는 우리 아이 수능이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나머지는 아무 일이 없어. 예수님 때문에 애가 타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 자식 수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상적이다라는 거. 이게 세상적이다. 증세가 그렇다라는 거. 주님에 대해서는 별로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흠모가 안 된다는 거. 흠모할 만한 게 보이지 않는 게 흠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난이 쳐들어오고 나를 법석이 나면은 죽을 지경이 돼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세상에서 떠돌아다닐 때 주님이 마음 아파하셨구나.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그래요. 점점 들어오는 거죠. 그때에서야 비로소 주님한테 애가 타고 주님이 사모가 되는 거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나요? 점점점 이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렇게 못 말랐던 아말렉을 잘라내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내가 옳다라고 고집했던 나의 신념과 오름의 가치가 아론의 금송아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손을 잘라내는 거죠. 눈을 빼내는 거죠. 다리를 잘라내는 거죠. 그러면서 요단강 넘어서 여호수아만 보이는, 예수님만 보이는 그 나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구도를 성경이 써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요단강 넘어서는 여호수아가 그 지도를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시대에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법으로 성령님께서 다 새롭게 어때요? 살아나셨죠. 믿음의 법으로 다 전환이 됐어요. 그거를 이제 보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죠. 지금 결단하고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와서 한꺼번에 모아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와서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기 가정을 믿음의 유산 상속을 지키는 그 세움의 원리를 또 여기다 또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을 잘 세우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만 볼 때는 내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은데 목사님 모자른 것 같은데 우리 집에 믿음을 잘 세우고 있나. 애들이 속 썩이지 않으면은 거기는 믿음이 출발도 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은 애들이 속도 썩이고 집도 나가고 막 이래야 이 애들이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이렇게 나가지. 애들이 공부 잘하고 뭐 잘 뻗어나가면 세상으로 잘 나가니까 교회도 잘 나가고 이러니까 훌륭한 줄 아는데 여기는 잘못 까딱하면은 애동으로 빠지고 있는 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 에서를 축복할 때까지 에서가 에서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에서가 생명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맏아들은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이고 막내나 작은 아들은 하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큰아들 작은 아들이 아니에요. 큰아들은 뭐냐면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 받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밑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찮은 세력은 이 큰아들을 따라가는 거 생명. 그런데 이 이삭도 눈이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에서는 세상적으로 흠이 없는 아들 같은 거예요. 사냥도 잘하고. 그 사냥 잘하는 게 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하고 센스 있고 신사고 막 이런 거지. 그리고 뭐 사냥도 잘하지. 뭐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에서는 그래서 아버지가 보기에 너무나 훌륭한 아들인 거예요. 훌륭한 아들.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성격도 좋아, 믿음도 잘해, 찬양도 잘해, 기도도 잘해. 이런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애가탐이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애들을 이렇게 교육전도사 했는데 간혹 어쩌다 부목사님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교회에서 활동하는 이 회장단 멤버 중에 회장까지 한 아이인데 이 아이는 믿음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가 엄청 열심인데 근데 그 엄마 아버지도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 엄마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엄청 애서 같은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 얘는 센스가 있어서 엄청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인데 물론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사설처럼 끝에다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다 그건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이 쳐들어오면 한쪽으로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으로 우리가 보통은 처박혀 있거든요. 늪에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는 한쪽으로는 생명의 강이 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분명하게 보이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게 흘러가고 있는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잘 버티세요. 믿음의 거의 많은 부분은 참고 견디다가 있어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고 견뎌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돌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생수의 강으로 물의 세력을 잡고 주의 영으로서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